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 구름이 산봉구리를 감싸고 도는 그곳에 산청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새벽이면 안개가 한옥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들고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마을의 하루를 깨웠다. 하지만 이 고요한 풍경 뒤로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뭄이 석 달째 계속되면서 논밭은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 풍요롭던 이 땅에서 이제는 굶주림과 불신만이 자라고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박민호의 쌀가게는 그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다. 한때는 가득 차 있던 쌀독들이 이제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고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때때로 바람에 실려 들려왔고 어머니들의 한숨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마을 어귀에선 느티나무는 가지를 축 늘어뜨린 채 말라가고 있었고 한때 맑은 물이 흘렀던 가을은 말라붙은 돌들만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저 멀리 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마저도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졌다. 이런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사라져갔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처럼 보이면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를 받았고 도움을 청하는 이웃에게도 등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랑과 나눔에 대해 설교하셔도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특히 김 씨네 가족은 박민호에게 쌀값을 빚지고 있어서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한때는 같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던 이웃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기조차 어려워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메마른 땅, 이 절망에 빠진 마을을 잊지 않고 계셨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산청리에도 희망의 빛이 곧 비춰질 것이었다. 그 빛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길을 통해 다가올 예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곧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이 이 좁은 산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가져올 변화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영혼의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산청리의 긴 겨울밤은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다. 박민호는 45살의 과부였다. 3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만 갔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고 넉넉한 사람으로 불렸던 그였지만 이제는 차가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의 영정 앞에서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주님,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소서.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감사보다는 체념이, 소망보다는 씁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쌀가게 문을 열면 텅 빈 쌀독들이 그를 맞았다. 예전에는 가득 차 있던 것들이 이제는 바닥이 훤히 보였다. 손님들도 드물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쌀 한 되를 팔기 힘든 날이 많았다.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외상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김철수 씨네 가족은 이미 석 달째 쌀값을 밀리고 있었다. 김 씨는 품팔이를 나가도 일감이 없어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했지만 민호의 눈에는 핑계로만 들렸다. 어려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공짜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교회에서도 그의 자리는 점점 뒤쪽으로 밀려났다. 11조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눈치가 보였고 다른 교인들과의 교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목사님께서 구제 헌금을 거두실 때면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면 혼자 차가운 밥을 먹으며 아내를 그리워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내는 늘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쌀이든 반찬이든 나눠주기를 좋아했고 교회 일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민호는 그런 나눔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착하게 살아봤자 뭐해, 결국 혼자 남겨지는 건데. 마음의 문을 점점 더 단단히 잠그고 살았다.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이웃들과의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할 뿐이었다. 가게의 한쪽 구석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성경책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예전에는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아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런 민호에게 곧 찾아올 만남은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하나님께서 그의 굳어진 마음을 녹일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날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산청리는 금세 하얀 세상으로 변해갔고 찬바람이 한옥 처마 끝을 흔들어댔다. 민호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이 보낸 또 하나의 쓸쓸한 하루였다. 바로 그때 눈발을 헤치며 한 사람이 가게 앞에 멈춰 섰다. 70줄로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낡은 한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어깨에 맨 보자기는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고 신발은 너무 낡아서 코 부분이 헤어져 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룻밤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고 있는데 혹시 구석 한 자리라도 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정중했다. 눈송이가 그의 흰 수염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민호는 내심 당황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일 수는 없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가게이고 뒤쪽도 살림집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의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노인은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비록 늙었지만 아직 손놀림은 괜찮습니다. 가게 정리라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노인을 내보낼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그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럼 하룻밤만이요. 내일 아침에는 떠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선생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깊게 인사를 했다. 민호는 마지못해 가게 안쪽으로 그를 안내했다. 제가 박민호입니다. 여기서 쌀 가게를 하고 있어요. 이 선생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쌀독들이 많이 비어있네요. 그의 눈에는 동정보다는 이해하는 빛이 담겨 있었다. 요즘 모든 가게가 다 그래요. 가뭄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의아했다. 이 선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노인 앞에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밤 이 선생은 가게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잤다. 민호는 담요 한 장을 내어주었고 간단한 저녁도 함께 나누었다. 노인의 존재가 어쩐지 가게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눈을 뜨자 이미 이 선생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제까지 어수선했던 진열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도 깨끗하게 쓸려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괜찮습니다. 신세를 졌으니 당연한 일이죠. 이 선생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이 쌀들을 좀 더 보기 좋게 배치하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민호는 의아했지만 노인의 제안을 따라보기로 했다. 이 선생은 적은 양의 쌀이라도 풍성해 보이도록 배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또한 가게 앞에 작은 안내판을 써서 붙여놓았다. 정성스러운 쌀, 따뜻한 마음으로 판매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손님이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여기가 그 쌀 가게네요. 소문 들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민호는 무슨 소문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쌀을 팔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 선생은 며칠 더 머물렀다. 그는 단순히 가게 일만 돕는 것이 아니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가 오면 쌀을 조금씩 덤으로 담아주었다. 어르신, 그러면 장사가 안 됩니다. 민호가 말하자 이 선생은 미소 지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법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쌀을 덤으로 줘서 손해를 볼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여기 주인분이 참 좋은 분이라면서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다. 이 선생은 또한 민회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저녁이면 함께 앉아 성경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죠. 민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이 선생의 존재는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점점 굳어졌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리더 역할을 하던 김 이장은 이 선생을 의심스러워했다.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너무 수상해. 요즘 같은 시절에 공짜로 일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나? 다른 몇몇 사람들도 동조했다. 박민원의 가게만 잘 되고 있어.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거 아냐? 질투와 의심이 마을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와 이 선생은 아직 이런 분위기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뿐이었다. 빈 쌀독이 채워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는 것. 이 선생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공동 저장고에서 쌀 5포대가 사라진 것이다. 김 이장이 호들갑을 떨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도둑이 생겼어. 이런 어려운 시절에 공동재산을 훔치다니.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들었다. 분노와 의심이 가득한 얼굴들이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요즘 새로 온 사람이 있지 않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김 이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저는 용의자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박민원의 가게에 머물고 있는 그 노인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이 선생에게 집중되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하지만 김 이장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그 노인이 온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갑자기 쌀이 늘어나고 손님이 몰리고 분명히 어디서 훔쳐온 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맞아, 수상했어.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박민호가 같이 짜고 친 거 아냐? 의심의 화살이 이 선생과 민호에게 동시에 향했다. 이 선생은 조용히 일어섰다. 여러분의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저는 결백합니다. 맹세로 무엇을 증명하겠어?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그래, 나가라. 우리 마을에서 당장 나가. 민호는 갈등에 빠졌다. 이 선생을 믿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압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와 계속 함께 있다가는 자신까지 도둑으로 몰릴 수 있었다. 가게 영업에도 타격이 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옳은 일을 하세요. 서로 손해를 본다 해도 양심을 저버리지는 마세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늘 하던 말이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다. 이 선생님은 결백합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마을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다. 박민호, 당신 정신이 나갔어? 김 이장이 소리쳤다. 그 노인과 한통속이 맞구만. 다른 사람들도 민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실망이야. 앞으로 그 가게에는 안 가겠어. 그날부터 민호의 가게는 완전히 외면당했다.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고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민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선생은 민호에게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미안해했다. 제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오랜만에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마을 청년 중 하나인 박영수가 김 이장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다. 이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이장은 영수를 맞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 노인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도 찾았나? 하지만 영수가 꺼낸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날 밤 봤습니다. 저장고에서 쌀을 가져가는 사람을. 김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를 봤다는 거야? 이장님, 당신을 봤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영수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연히 김 이장이 저장고에서 쌀 포대를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당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도난 신고를 하시는 걸 보고 양심상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이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뭘 헛본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만 본 게 아닙니다. 최 할아버지도 보셨어요. 최 할아버지는 마을의 원로였다. 그의 증언까지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결국 김 이장은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 김 이장은 가뭄으로 어려워진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공동재산을 훔쳤던 것이다.
그리고 들통날까봐 이 선생에게 죄를 뒤집어 쓰이웠던 것이었다.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때 이 선생이 나섰다. 여러분, 그분도 어려워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처벌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하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누명을 쓴 당사자가 오히려 용서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노인의 마음씨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민호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선생의 모습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김 이장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 박민호님,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이 선생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고 선한 사람을 배척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울 때는 이웃을 외면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민호의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사과의 인사와 함께 쌀을 사러 왔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선생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이 선생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그의 용서하는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선생의 용서하는 마음이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도 서로를 용서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먼저 김 이장이 변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마을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다. 가뭄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다짐이었다. 민호의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쌀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 선생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게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선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감화된 사람들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다. 최 할아버지는 자신의 밭에서 나는 채소들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아주머니는 솜씨 좋은 바느질로 아이들 옷을 만들어 주었다. 젊은이들은 힘든 일이 있는 집을 찾아가 도움을 주었다. 특히 김철순의 가족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민회에게 쌀값을 빚지고 있어서 늘 미안해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품팔이 일을 열심히 하며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다. 민호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천천히 갚으세요. 급할 것 없어요. 마을 교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목사님은 이 선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교회는 마을 구제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치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도 벌어졌다. 가뭄으로 말라버렸던 마을 우물에서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람들이 기뻐했다. 메마른 밭에도 단비가 내려서 늦가을 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내를 잃고 마음이 굳어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선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꼈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내주신 거죠.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아내의 영정 앞에서 기도할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게 한쪽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성경책도 다시 펼쳐졌다. 이 선생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민호의 고백이었다.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서로 시기하고 의심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을 주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다. 이 선생은 이런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다.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작은 사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군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쉬움도 있었다. 곧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청리에는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다.
메말랐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고 시냇물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그런 어느 날 이 선생이 민호를 찾았다. 민호 씨, 저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민호는 당황했다. 왜요? 여기서 계속 지내시면 안 되나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이 선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강혹한 만류였지만 이 선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여러분, 저는 단지 씨앗을 뿌린 것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이 선생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교회에서 작별 예배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 선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 이장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선생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미 다 잊었습니다.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마을을 이끌어 가세요. 떠나는 날 아침, 온 마을이 나와서 배웅했다. 이 선생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낡은 한복에 대나무 지팡이, 그리고 기워진 보자기.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여러분이 배운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선생의 마지막 당부였다. 민호는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드렸다. 아내가 아끼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내도 기뻐할 거예요. 이 선생은 고맙게 받으며 말했다. 이 책이 또 다른 곳에서 씨앗이 되겠군요. 이 선생은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그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한 달 후 이웃 마을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 산청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들이 들은 것은 놀라운 이야기였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마을이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 변했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이제 마을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이 선생에게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았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었고, 갈등이 있으면 중재자 역할을 했다. 산청리는 사랑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마을의 비결을 배우려고 했다. 하지만 비결은 간단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 선생은 떠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산청리를 넘어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다. 진정한 기적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